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참으로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꼭 더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받게 하려 하며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 잠시 말씀 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셋째 날에 성경 기록대로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그 복음을 믿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으라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목적, 그 목적은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려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선지하시도다. 아멘. 예.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렇게 육신을 따라 세상과 친구되어 살지 말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사랑의 교제를 개인적으로 나누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희 모두가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제하고 또 매 순간마다 정말 주님과 교제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친밀한 교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이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값진 행복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잃지 않고
정말 주님과 행복한 교제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세 가지를 더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부정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함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정하다라는 게 uncleanness, 더러운 걸 말합니다. 깨끗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서 그렇게 부정하게 살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함에 이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로마서 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 로마서 6장 19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누구에게 내줘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지 그 방법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에 불법에 이르게 된 방법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우리 지체를, 우리 몸의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 즉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과 같은 우리 몸의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우리가 불법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의 지체를 부정함에 내주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불법을 행하는 데 내주게 되면 불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내주면, 의에게 종으로 내주면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과 이 손과 발과 그 밖에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 심지어 우리 뇌의 생각이잖아요. 이 지체들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가 하라는 대로 의에게 종으로 우리의 지체를 내주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의 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의는 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주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말씀에 내주어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의의 말씀에 내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눈을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 이러한 것들에 내주지 않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지체를 말씀에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핸드폰이나 TV에 내주지 말고 우리의 눈을 의의 말씀에 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의 지체들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잠자면서 또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내 지체들을 어디에다가 내주고 있는가, 정말 되돌아보게 되고 내 지체들을 불법이나 부정함에 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지체를 세상적인 어떠한 것들에 내주지 않고 의에게 종으로 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지 않게 산다면 그것은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불렀어요. 누구야? 라고 불렀는데 무시해, 못 들은 채 해. 멸시하는 거잖아요. 부른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어요. 주님과 교제하며 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은 든채 만채 정말 그 부르심과는 반대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건 잘못됐어 라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가르치시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그 모든 가르침들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는데 가르치시는 주된 내용, 모든 내용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에게서 형제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쓰는데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더 이상 뭐라고 쓸 필요가 없을 만큼 그렇게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며 살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세 번째는 사랑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만나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평하며 원망하며 미워하며 살지 않고 정말 누구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사랑하며 살 수 있길 원합니다. 다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 즉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그 일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너희는 더욱더 많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 지금 하는 것보다 더욱더 많이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지금 더욱더 많이 그렇게 가족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다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다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복종과 순종이에요. 이 명령의 내용 첫 번째는 뭐냐면 조용히 지내라 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지내라. 좀 조용히 지내라.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시끄럽게 뭔가 나팔을 불며 떠벌리며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지내며 자기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지낸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자기 일을 하면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지내라라는 것입니다. 명령의 두 번째 내용,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유어 비즈니스, 다른 사람 일 참견 말고 내 일이나 잘해라, 이거예요. 자기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자기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죠. 매일 아침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또 주일날, 수요일날 모임에 참석하고 마땅히 그리스도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남편은 남편으로서 남편이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로서 아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로서 자녀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은 제대로 안 하고 괜히 다른 사람 일을 안 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견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명령의 내용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손수 일하라는 거예요. 일은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빌붙어서 그렇게 게으르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네,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은 하지 않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명령하고 권면합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조용히 지내며 참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래요. 조용히 지내며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빵을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손으로 열심히 일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이같이 명령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일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게으른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도 말라.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손수 일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게으르게 빈둥거리며 남의 일에 참견만 하고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용히 지내며 자기 일을 하고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네 번째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일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하며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나오잖아요. 이것은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봤습니다. 11절에 기록된 세 가지 명령들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밖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죠. 밖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정직하게 걷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3장 1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로마서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직하지 않은 것,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또 흥청거리며 사는 것, 술 취하는 것, 침실을 음행으로 더럽히는 것, 방탕하며 사는 것, 누군가와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이게 거룩한 것 같아요? 부정한 것 같아요? 부정한 것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의 지체를, 이러한 부정한 것에 우리의 지체를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부정함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정한 것들에 우리의 지체를 내주는 것은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길 원합니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두 번째 목적이에요. 첫 번째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요. 이것은 두 번째 목적은 너희가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 뭐예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목자이신 양이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목자를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럼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양들을 불러요. 그럼 부르심에 맞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니까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면. 예비하시는 분은 목자이시고 그것을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일이든 물질적인 일이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를 힘쓰면 우리가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주님이 계셨어요. 강력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활동에 따라 지금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싸우며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맞죠? 우리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마음으로 안 떠나세요. 죽을 때까지. 그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주님은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게으른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분을 따라 어떻게 해요? 싸우며 수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을 따라서 수고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대로 우리도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네 번째가 열심히 일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주님을 따라 열심히 일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는데 부자가 되려고 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잠언 2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4절. 잠언 2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일하는 거, 수고하는 게 레이버 노동하는 거예요. 일하는 목적이 뭐냐? 부자가 되려고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일해요? 부자가 되려고. 부자가 되려고 일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데 저와 여러분은 부자가 되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자가 되려고 일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무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자가 되려고 일하는 건 그건 죄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것, 열심히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부자가 되려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하나님 일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열심히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본문 말씀을 봤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일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라. 다시 사도행전 20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예. 사도 바울은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 손으로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목적 첫 번째가 뭐예요? 자신의 필요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한, 내가 열심히 손수 일해가지고 내 필요를 내 스스로 마련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한 사람들,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들,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말씀하신 세 번째 목적은 약한 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손수 일하면서 본을 보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일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 세 번째는 약한 자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 일하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도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일하는 목적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자가 되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고 일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두 번째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을 섬기려고, 세 번째 약한 자들을 지원하려고 우리 손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힘써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우리가 일하는 이유 네 번째 목적은 말씀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한 겁니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잘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일하다가 말씀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일에 빠져서 일에 치여서
내가 왜 일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그냥 일에 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일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먼저예요? 일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왜 일합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수고하라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나는 일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말씀은 잊어버리고 일에 빠져만 있는 거예요. 말씀은 잊어버리고 말씀은 상관없고,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잘못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따라 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라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부르고 계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정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함에 이를 수 있어요?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줄 때, 우리 지체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과 손과 발과 그 밖에 우리의 모든 이 신체 구조, 이 모든 것들을 의에게 종으로 내줄 때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의 지체를 어디에 내주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정함에 내주지 않고 세상이나 불법에 내주지 않고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세 번째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지금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더 많이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르심에 맞게 정말 사랑하며 살 수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을 따라 열심히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을 따라 수고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 부르심에 맞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 때 주님 오셨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보상을 다 받게 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